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악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병실 라운딩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악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뮤. 옛날에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했는데요. 악뮤라는 그 듀엣라는 그 가수들의 신곡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제 아내도 이거 뭐 너무 가사가 좋다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노래는 훨씬 좋습니다. 유튜브에 소문의 낙원 치면 요즘 뭐 아주 핫하게 나옵니다. 노래도 쉽고. 근데 이 악뮤는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듀엣은 몽골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낼 재력이 도저히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을 조금 시키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 아들이 약간 천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타 치고 혼자 음악하고 또 딸은 정말 성대가 보석 같습니다. 성대가 너무 좋습니다. 소리가. 그래서 둘이서 나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갔다가 1등을 해버리고요. 그리고는 막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이 여동생이 슬럼프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하루 종일 햇볕을 안 보고 게임을 하고 또 폭식을 하고 그래서 고도 비만, 대인 기피,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던 이 여동생을 근데 오빠는 뭐 혼자서 너무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여동생을 그냥 두지 않고 오빠가 내가 지금 이 여동생을 챙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겠다.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이 동생을 슬럼프로부터 건져내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햇빛 블레스 유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제가 우리 환우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햇빛을 쬐는 게 그렇게 좋다고 우리 원주희 목사님도 맨날 햇빛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노래 또 여기 소문의 낙원 뭐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힐링이 될 거죠. 같이 가자. 같이 오래 천천히 같이 걷자. 이런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우정도 참 좋습니다. 샘물에서도 자주 보는 풍경입니다. 샘물에서도 언니가 동생을, 누나가 동생을, 물론 이제 자녀가 부모님을 또 배우자가 배우자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돌보고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성경의 모든 형제들 이야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또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들 뭐 서로 지지고 볶고 불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는데 모세와 형들 누나와는 굉장히 가깝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형과 누나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모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형제 자매 사이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떤 여성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구스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앞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비방했다기보다는 뒷담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모세라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지적할 만한데, 지적할 때는 사실 그 사안만 딱 지적하면 되는데, 잘못한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구스 여자를 동생 모세가 취한 것 가지고 비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했냐? 우리와도 대화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지하고 별로 다르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의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유니크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등장하시고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에게 내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을 맡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 나는 그와 대면하여서 직접 말한다. 그가 나를 직접 보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모세에게는 독특한 그런 직위를 두고 모세를 인정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을 혼을 내고 난 다음에 이 미리암이 이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난 다음에 몸에 나병이 생깁니다. 악성 피부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지도자들과는 내가 환상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지만 모세는 그들과 다르다. 모세와 나는 직접 대면하여 볼 정도로 거의 모세를 하나님급으로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기를 드느냐. 그리고는 미리암이 병에 걸리고 아론은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 미리암이 그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미리암의 병이 7일 만에 낫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1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진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 좀 친절하고 온순하고 그럴 것 같죠.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요. 모세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귀한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성질이 장난이 아닌 사람. 굉장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불편하시면. 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유함이란 단순히 양순하고 온순한 것이 아니라, 친절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점에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정말 최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지 않는다. 모세도 뭔가 억울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유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튀기면서 나 억울해요. 이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고, 이것을 모세의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가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충성, 나의 집안에, 나의 집에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이 아주 특별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조용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었던, 성실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것을 온유함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억울함에 대해서는 조금 침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이랬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그 미리암을 바라보면서 제 같으면 그 겉으로는 그럴듯한 척 해도 속으로는 좀 고소해야 할 것 같아요. 내를 비방하다가 꼴 좋다 뭐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미리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열심히 하나님께 미리암을 다시 고쳐달라,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이 모세의 기도가 앞뒤가 다르지 않았다는 소리죠. 입으로는 고쳐달라 하면서 속으로는 고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나를 해코지하던, 나를 어렵게 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을 온유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조금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고 이 온유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단어는 이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랜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풍성한 화평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즐길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세상의 완악함을 이겨내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환우님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조금 침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특별히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유함에 있어서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